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으면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아내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로또 같은 내 남편, 당신은 나의 로또야. 이렇게 보내니까 남편이 답장을 합니다. 왜 로또야?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그런가? 나를 만난 게 로또 당첨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답장을 합니다. 아니, 더럽게 안 맞아서. 로또가 참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 같습니까? 안 맞아서 로또 같습니까? 아니면 로또 당첨 맞은 것 같아서 로또 같으십니까? 이왕이면 좋게 생각을 하셔야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아내를 만난 것이 로또 당첨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제가 무사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은 어떻습니까? 로또 당첨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로또 당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기뻐함으로 맞이했던 그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고난주간이 되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키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던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꼭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밝혔듯이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읽었고,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복음의 기원과 그 시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그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고, 3절도 그 시작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4절 마지막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엄밀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죠.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일단 먼저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 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셨다라는 것을 되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땅에서 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그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완전히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최초로 만족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다른 도덕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기독교는 어떤 도나 교훈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깨우침의 싸움으로 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지위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다만 이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데에 더 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8절부터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이 부분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하여서 들에 있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를 지금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도를 설파하신 것도 아닌데 그저 아기로 나셨을 뿐인데 그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본체를 유지하고 계셔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더럽혀졌으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그 구원자도 우리의 본성을 입고 우리의 입장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응당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도 그가 구원자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은? 네, 아시는 분이 계시죠? 3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두고 원시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일들을 처음으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찾으실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이것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유언을 하며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다를 향하여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규라고 있는데 그 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규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팡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어떤 권위, 그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는 왕 중에 왕 대신 그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 중에 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울지 모르지만 그 몸에서 날 씨를 그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면서 유다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지금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된 분명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써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초반에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의 중추적인 내용이고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과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고귀한 가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기독교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 종교와 관련하여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그 종교의 본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죠. 나중에 부처가 되죠. 그러나 불교라는 것은 이 부처가 없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그저 어떤 도를 깨달아서 경지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이상들은 부처가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교는 공자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 공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더라도 그 종교의 중추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이상 또는 도의 경지이지 결코 인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오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을지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긴 해도 이 율법의 진수이거나 중추적인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도 율법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율법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이 모세가 이 율법의 어떤 내용의 사활이 걸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내용이요, 중추적인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신자들의 경우에서도 기독교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신념, 개념, 이상, 철학, 사상, 교훈, 가르침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나눔의 종교이다, 은혜의 종교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것은
그 기독교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를 잘 설명한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어떤 교훈이나 어떤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사랑을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인격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어떤 교훈, 가르침,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여야 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고상하고 특별한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자칫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되며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죠? 크게. 아니 암송하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디가 길인지를 제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요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복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주일날에도 나누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나누었을 것 같은데 1,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한번 읽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라는 내용,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굳이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표현이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아들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번역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좀 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들을 통한다라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전하였던 그 예언과 진리의 실체로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체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암송하시나요? 다 같이 함께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어떤 내용,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친한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특별한 날에 오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기대할 만도 한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죠. 야,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 빈손으로 오기는 가져왔지. 내가 바로 너의 선물이잖아.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 비위상하는 문제는 늘 듣는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군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파병이 됐다가 이제 귀국을 하죠. 귀환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제 집안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그 가족을 맞이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먼 나라에 있다가 왔으니까 수브니어를 뭘 사왔나, 어떤 선물을 가져왔나, 이게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이 무사히 건강하게 집으로 귀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뭘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은 우리 가정의 귀한 선물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수단 삼고 방법 삼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번나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여기
$10 밀리언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둘 다 택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만 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고민 중이십니까? 복음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내수 중에 $10 밀리언 라는 것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택하는 겁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많고 왜 더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을까요? 나는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요, 가치 있고 놀라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